소교리 문답 30문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대답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9문을 보았습니다. 29문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실제로 참여하는 자가 되는가? 그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해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그 구속을, 그 값진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해주신다. 성령의 사역이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으로 인하여 그 구속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제 오늘 소교리 문답 30문처럼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성령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시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29문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시켜 주십니까? 그래서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해 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오늘 이제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되도록, 참여하는 일이 되도록, 우리가 그 구속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우리에게 참여하도록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오늘 소교리 문답 30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거죠. 자, 첫 번째로 보니까요,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속을 적용시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요?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심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 성령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는 이제 31문에 가면은 더 이제 자세하게 우리가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이제 나오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보자면,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신다는 것은 이거를 얘기합니다. 과연 성령이 효과적으로 부르신다는 건 뭐냐면은 거듭나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듭나게 하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또 다른 말로 하는 게 있죠? 거듭남.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중생이라는 말로 표현하죠. 그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하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나는 것은 아까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봤듯이 거듭남은 무엇으로 거듭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나야 어디를 간다? 천국에 가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과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알겠는데, 그죠?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의 부르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물이 있죠. 물과 성령. 이 물이 뭘까요? 이 물은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죠? 분명히 되어 있죠.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여기 3장 요한복음 3장 1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습니다. 그럼 그 성령은 알겠는데 그 물은 뭔가 할 때 그 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거듭난 것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전도라는 게 있는 거죠. 그죠? 전도.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누구든지 그냥 주여 이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식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네,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안에서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진정한 구원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부르는 것도,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무엇의 증거입니까? 그가 이미 내가 불렀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는 게 아니라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면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이것을 반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처럼 이 순서로 항상 믿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의 색깔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먼저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 계속 보면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이미 어떻게 하기 때문에 부른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었으니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럼 어떻게 이렇게 부르는가? 듣지도 못하니가 어떻게 믿으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믿었는가?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들어야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들어야 믿으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면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또 그 말을 어떻게 듣고 믿겠냐는 거죠. 15절 그러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뭐로 부르신다고요? 말씀으로, 즉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부르실 때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듭나게 이렇게 하시는 역사가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신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르신다는 것은 단지 우리를 말씀으로 부른다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신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이게 이제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가?
어떤 여기 보면은 둘째로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심으로 우리 안에 뭐를 일으키신다고요? 믿음을 일으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중생하면, 거듭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거듭난 사람, 그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에게 뭐가 일어난다고요?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일어나서,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뭘 하게 돼요? 그 거듭난 사람은 회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심이라는 게 뭘까요? 회심이라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하는 거. 그래서 회심 안에는 뭐가 있는가? 회심 안에는 회개가 있고, 회심이라는 것은 그 안에 또 회심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순서를 잘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중생합니다. 거듭납니다. 거듭나면 그 거듭남으로 인하여 뭐가 일어나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회심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회심이 일어나서 회개하게 된다고요. 그걸, 회개는 곧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그래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증거로서 회개가 있는 거예요. 회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 회심이 있고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주여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먼저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부르심을 통해요. 거듭나고, 거듭난 사람이 회심하고, 회심할 때에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믿음이 생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이킴은 근본적인 영적인 돌이킴을 얘기하는 거죠. 회심, 영적인 돌이킴.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쪽으로 늘 가던 사람이었다면 이제 거기서 어떻게 돼요? 돌아선 거죠. 그 자리에서 돌아선 회심의 역사. 그 회심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알 수 없었던 그 역사, 예수께로 나가는 그 역사가 거듭난 자들에게는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어떻게 해서 난다고요? 어디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로 말미암는다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들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회심, 우리의 회개, 우리의 믿음, 이렇게 진행이 되어 나갑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벌써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죠? 주라 고백할 때 이미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이 주를 구주라, 나의 주라 시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믿음이 일어나고, 그 믿음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이제 셋째로 성령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어 우리를,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난 자를 회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불러 일으켜서, 그리고 그 회심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누구와 연합하는 자가 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그죠? 이게 중요하죠. 이 연합은 어떤 연합입니까? 영적인 연합이죠. 영적인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을 얘기하고 있죠. 그 성경에서 이 연합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포도나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성도죠. 우리죠. 그죠?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상태를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연합은 어떤 연합입니까? 유기적인 연합이죠. 유기적인 연합이라는 것은 서로 연합하지 않으면 그 존재적인 가치를 잃어버리는 연합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연합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 연합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의 열매도 무엇을 통해서만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어떤 선한 열매도 우리는 맺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에 가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을 한 자들이고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을 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고, 그죠? 나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라는? 나의 부활이고, 이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어야 이것을 보고 우리가 그 칭의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칭의를 받은 게 뭐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은 의롭다 할 만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은 누구와의 연합 때문에 의롭다고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하면 반드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구나.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가 그자만이 또 뭐가 됩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자만이 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야 또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성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성화가 이루어져야 마침내 뭐가 또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있잖아요. 천국의 영화. 그죠? 영화. 우리가 그 조직신학적으로 그 얘기, 칭의, 성화, 영화,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이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마침내 영화의 단계에 이뤄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 단계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시작이 뭐예요? 시작이. 여기 이 모든 과정의 시작이 뭐예요?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통해서. 그죠? 그 처음에 그렇게 돼 있죠.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거듭난 자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과정들이 점차적으로 일어나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성령의 부르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그럼 뭐가 없어요? 중생이 거듭날 수 없고 거듭나지 못하면 또 뭐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없어요? 거듭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뭘 못해요? 회심이 없고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생겨나지 없고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그는 누구와 연합을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으면 우리에게 또 뭐가 없어요? 칭의가 없고 칭의가 없으면 우리가 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역사가 없고 양자가 되는 역사가 없으면 우리에게 또 뭐가 없어요? 성화의 역사가 없고 성화가 없으면 우리에게 또 뭐가 없어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처음에 강조 다시 돌아가서 처음에 뭐로 이게 출발했어요? 성령의 역사로. 그죠?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이 성령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를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 일들로 이끌어 나아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완성의 단계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계속 견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계속 우리를 끌어 나가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 영화에 나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의 여정이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의 구원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잡을 만한 의지나 능력 자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잡아서 올린다는 것이 바로 이제 장로교의 구원론의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성도들을 실패함이 없이 이끌어 나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교리로 정확하게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핀트가 빗나가면 이제 우리의 그 구원론에서 그 떨어져 나가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우리 켈빈주의나 이런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는 인간이 전적인 부패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하나님을 사모하거나 어떤 구원에 대한 것을 할 만한 어떤 능력도 어떤 의지도 갖고 있지 않은 존재로 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예. 예,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고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기분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뭔가 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고 기분이 좀 꿀꿀하면 오늘 죽으면 지옥 갈 것 같고 어쩔 때는 뭐 교회 예배도 잘 드리고 막 기도도 술술 잘 나오고 이럴 때는 이제 당장 죽어도 오늘은 천국 갈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한 모습을 가질지라도
우리가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잃지 않고 붙들어서 역사하셔서 기어코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죠? 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구원의 역사를 너희 안에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움켜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도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꼭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꼭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 분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게으름 부리고, 그렇기 때문에, 난 이제 그러면 착하게 안 살아도 되겠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결국 천국 갈 거니까, 나 아무렇게 살아야 되지? 쟤도 되겠지? 요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 확률이 높습니까? 모를 확률이 높습니까? 예,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을 모를 확률이 높고, 또 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매맞을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그 확신을 주신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신 것은, 보세요. 부모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녀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 내가 너 사랑하니까 이제 너 맘대로 살아도 돼, 이러라고 확신을 주실까요? 아니죠. 내가 너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 너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할 일, 너의 자녀로서 내가 할 일 분발해서 열심히 살아. 그 일 열심히 해. 걱정 마. 내가 네 뒤에 있잖아. 너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 내가 있잖아. 그러니 열심히 살아가 확신을 주는 거지. 너 내가 뒤에 바치고 있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망나지를 해도 괜찮아.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구원의 일에, 그래서 결국 이런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내가 잘한 것, 내가 착하게 한 것,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 있으면 누가 집사님 대단한데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정도입니다. 이럽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니까 이 정도 실력이 됩니다. 이럽니까? 그게 아니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더 정말 필요하시군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군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 없으면 안 되는군요를 정말 알아나가는 것이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면 됐군요. 이제 저는 하나님 없어도 되겠네요. 이제 예전에는 교회 주일날 매번 나왔어야 됐는데 약해서 이제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와도 끄떡이었겠는데요. 이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네요. 더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네요. 더 기도해야 되겠네요. 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이 좋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결국 이러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때에 우리의 구원에는 실패가 있다, 없다? 없다. 실패는 없다.
그럼 실패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건 뭐 잘 믿었다가 막 이상하게 되고 하나님 부정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거 모릅니다. 그 사람이 상태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그건 뭐 하늘나라에 가봐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그렇다면, 정말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처럼, 그렇죠? 그렇게 반성하고 그렇게 뉘우쳐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회개는 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경우는 그 사람이 원래 뭡니까? 원래 구원을 받은 적이 없었던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원래 구원 받은 것처럼 예수님 따라다니고 믿는 것처럼 따라다녔지만 원래는 믿는 자가 아니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인데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보면은 그런 것을 주장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아요. 구원도,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늘 주장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도 지옥 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인데 지옥 가는 게 가능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 자체의 모순이에요. 차라리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실제는 아니어서 지옥 간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리스도인도 지옥 간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항상 그 구원에 실패되지 않습니다. 실패되려면 하나님이 실패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그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한 것인가를 우리 교회는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생명을 살려나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